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75면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고로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한 아버지가 안고서 황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을 당직 의사가 소녀의 상태를 살피고서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찢어진 곳을 몇 반을 꿰매야 하는데 눈꺼풀 쪽이라서 마취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소녀를 향해서 애야, 내가 바늘로 네 상처를 꿰맬 때 참을 수 있겠니? 울지 않을 수 있겠어?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소녀가 아빠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울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진행되었는데 이 소녀는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빠에게 기대어 상처를 꿰매는 순간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참아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현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현서도 어쩌다가 상처가 생겨서 연고를 바르기 전에 이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할 때 참 따끔하잖아요. 그때 아빠 손 잡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울다가도 손을 잡아주면 울음을 참고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손을 잡아준다고 상처를 꿰매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픔이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따끔따끔한 그 순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줄 때 그 아픔을 견디어냅니다. 그것은 아빠가 내 손을 잡아준다는 사실에 용기가 생기고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생겨서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에도 순탄한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있고 역경과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은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름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져 계시고 심지어 세상에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따라서 실망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를 향한 신앙과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성경이 쓰여졌던 기원전 736년에서 725년 유다의 왕 아하스가 있을 때 유다 나라에 국한되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시간, 모든 세대를 향한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 이 약속은 히스기야 왕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라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대속의 속죄의 희생의 사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기원전 733년에 수리아 에브라임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왕 아하스를 대신하여 수리아 사람이었던 다브네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유다 나라를 자신들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그렇게 위협하던 시기였어요. 그 유다 왕 아하스도 또 백성들도 수리아 에브라임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큰 거센 바람에 그 나무들이 흔들리는, 그 숲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유다왕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하고 조용히 하라. 저 수리와 에브라임 동맹은 결국 인간 세력에 불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인간들, 르말리아와 르신의 아들들에 불과하다. 이사야 7장 4절이죠.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삼가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니. 자,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마치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기도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리고 유다 나라를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침입에서 지켜주고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 굳은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너가 이러한 나의 약속을 못 믿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떤다면, 믿을 수 없다면,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될 징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아하스 왕은 도리어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기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징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하며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 않아요. 아하스 왕은 사실 수리와 에브라임 연합국 때문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건 뭐 물질이건 돈이건 어떤 능력이건 사상과 생각, 지식과 정보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거 붙잡고 있느라, 그거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소홀히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하면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만, 아니,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고 내가 내 삶을 사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믿는 구석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느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가장 우선은 기도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아하스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고 회개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물질과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처럼 때때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좋은 척하며 살지만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녀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알마입니다. 사실 히브리어에서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뜻이에요. 알마는 그냥 젊은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이 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헬라어 팔데노스는 분명한 처녀라는 의미가 됩니다. 보세요. 징조라고 하셨죠. 히브리어 오트입니다. 이 히브리어 오트라는 우리 성경의 징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기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징조를 암시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기적입니다. 처녀는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결국 동정녀에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8세기 이미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적적인 그 무엇으로서의 징조로서의 징조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향한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이 엄청난 약속,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모두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과 늘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면서요. 그럼 그분과 늘 대화해야죠.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그분과 함께 가야죠. 2000년 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어려워도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과 치유함과 도우심과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분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리하르트 그루브노 라는 신학자가 편집을 한 칼바르트의 신앙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 성취된 약속은 시간도 성취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취된 약속은 시간도 성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약속을 믿고 사는 자의 시간은 항상 그 약속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사망의 삶 키운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셨습니다. 물론 성취된 예수님의 오심, 그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고통당하고 여전히 힘들고 유혹받고 죄 가운데 휘청휘청해야 할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시간은 이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매 순간 일마다 사건마다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의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 아프고 상처뿐인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 또 죄와 쾌락 잘못된 유혹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성취된 약속인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면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 구원을 향해 가는 날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오셔서 구원하신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그를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그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빛과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랑과 평화의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화의 딸, 평화의 아들로 이 한 세상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